오늘 연합속회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속회와 영종중앙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주시고 또한 그 귀한 하루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연합속회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5월을 맞이했습니다. 그 귀한 5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족, 자녀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속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먼저 섬기고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 누리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이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연합석회로 모이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상처의 골이 깊고 갈등의 벽이 높아도 비교할 수 없이 깊고 부유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때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을 함께 그 이전에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산의 영적인 경험, 체험에도 불구하고 산에서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산 밑으로 내려온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니까 현실이 어떻습니까?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오셨을 때 그리고 그 산 밑자락에 남은 제자들이 함께 사람들과 변론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라고 16절에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남은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몸부림치고 제자들은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함이 있습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엉망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쫓지 못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부어 주셨는데 말미암아 왜 우리는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왜 지금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논쟁만 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무능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처럼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논쟁하기보다 믿음의 성장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변론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귀신을 내쫓는 일이었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었고 서기관들에게 변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이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모함하며 우리를 비방하고 있음을 세상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면 세상에 우리는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니 세상 가운데 휩쓸려져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와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 아들을 간구하고 구하고자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제자들은 실패했죠. 이로 인해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논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여러분, 논쟁했다, 변론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왜 저 아이는 귀신에 들렸는가? 왜 저 아버지가 어떤 죄가 있었을까? 귀신을 내쫓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가? 이러한 변론을 하고 있진 않았을까요? 논쟁의 원인은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제자들의 무능력으로 인하여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논쟁으로 소란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자초지종을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라고 이를 알립니다.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죠.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는데 선생님이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치유를 부탁했는데 고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일러 바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졸지에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18절 19절 말씀,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도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왔으니 이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보자라는 개념에서 아이를 데려오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귀신 쫓는 것은요, 예수님께 데려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왜 귀신을 못 쫓았을까? 제자들은요,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17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시키십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감당하고 그 일들을 경험하며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시간에는
제자들이 왜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있는 걸까? 왜 지금 조롱받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편에 보게 되면 몹시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보내셨을 때에는 능력이 나타났는데, 분명히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어찌 된 일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모르는 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복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대부분 돈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정말로 물질의 축복만을 위해서 한다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리고 받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만 없는 것을 취하고자 할 때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 결핍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고백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세를 받았습니다. 귀신도 내쫓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현실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됐는데 오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요, 어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살려고 하면 문제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의 내 믿음의 구원함을 가지고 오늘 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문제가 결핍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경험을 의존하며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 지금도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일이 있었다면 지금 오늘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잘 나갔다라고, 한때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다라고 자랑할 것 아닙니다. 지금 어떤지가 중요합니다. 또 생각해 보게 되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변화산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내가 왜 그들과 같이 못 갔을까라는 어떠한 질투심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떠한 시기심도 발동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제자들만 데려갔을까라는 이러한 조금의 마음의 상처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귀신 들린 아이와 아버지가 왔을 때 예수님 없이 무언가 잘 해보려고 했던 좋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 보여주고 싶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부모가 나를 보지 않을 때 무언가 일을 깔끔하게 잘 해놓고 싶은 것. 여러분, 이 제자들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제 은혜를 받고 능력을 얻었다라고 해서 오늘 그대로 그 능력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 비교, 의식이 있는데 이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만 변론하는데 에너지를 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나아가서 능력을 보여줘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증거할 믿음이 부족하니 제대로 전도도 못하고 사람들과 쓸데없이 논쟁만 벌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는 일에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한 제자들과 논쟁하는 서기관들을 보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오늘 주의 말씀은 예수님께 데려오라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집안에, 내 이웃에게 육신으로 병들고 고난에 처한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로 데려오시는 여러분들의 삶, 또 우리 영종중앙교회 속회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불가능이 없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 귀신 들린 자가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뿜으며 불평과 불만들을 다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괜히 예수님 앞에 데려갔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영혼 구원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21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가 언제부터 아팠는지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런데 묻습니다. 왜 묻는가? 내 고통 하나하나를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직접 고할 때에 주님께서는 치유함이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우리의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까? 주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나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고하고도 귀신 아이의 아버지는 주님이 믿지 못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명확한 사실을 말씀으로 선포하시죠. 23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 이 구절 너무나 좋아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거든 아멘, 아멘.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뭘 믿습니까? 믿는 자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은 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 안에 죄가 도사리고 있고 내 안에 음란과 탐욕과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지혜와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한데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과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분의 언약에서 비록된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아는 믿음이요, 관계에서 비롯된 약속을 믿는 믿음.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주님의 언약을 관계 맺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약속이 주어졌기에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다가 관계가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지, 한 번에 나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응답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십시오.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려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의 아버지가 마침내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식 고난 때문에, 자식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가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죠.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믿음입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를 알기를 원함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죠. 내 의가 아닙니다. 내 아버지라면 그분이 누군지를 알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 무슨 언약을 하셨을까? 그 언약이 무엇인가? 언약으로 비롯한 믿음, 관계로 비롯한 믿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없는 기도는요, 독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도 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만 여전히 내 소원을 쫓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원하는 소견대로 살다가
이렇게 세상이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벗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말씀에 기반이 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면 쫄딱 망할까요? 그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왜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잘 못 견딥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샘물 같은 주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텐데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흙탕물을 좋아합니다. 고여있는 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좁은 길, 우리가 그 길을 가기가 너무나 힘들어 견디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고난 없이 사는 인생보다, 아무 고난이 없어 예수를 모르고 사는 인생보다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임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우리들의 고난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고난이 축복임을 인정하시겠습니까? 불가능이 없는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처럼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신앙 고백을 하자 즉시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을 꾸짖고 내쫓아도 분명한 것은 귀신은 언제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서 조금 달라졌다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 귀신은요, 나갔어도 깨끗이 청소된 집은 7귀신이 다시 들어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니, 귀신이 나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물러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침을 받으려면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름이 맺혀 있어도 이런 고통이 두려워서 수술하기를 꺼려 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야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또 재밌게 흘러갑니다.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았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는 질문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 이 집사는 병이 났는데 왜 저는 병이 낫지 않아요? 예수님, 왜 저 집안은 정말로 물질이 잘 풀리는데 왜 우리 집은 잘 풀리지 않아요? 예수님, 저 가족의 자녀는 좋은 대학에 합격했는데 우리의 자녀는 왜 공부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주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답을 말씀하시죠. 29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기도란 내가 비워지고 주님의 임재로 가득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금식 기도를 합니까? 내가 비워지고 그 빈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들어오는 그 기도.
주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내 기도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면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소원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내 생각이고 내 희망을 고백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 갑니다. 내 희망을 믿음이라고 잘못 착각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만 가지면 된다라는 신앙생활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능히 못하실 것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또 닥칠 고통이 두려워서 끊지 못하는 중독이나 집착이 있으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어떤 중독이나 집착은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됨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제가 주님이 원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오겠습니다. 기도는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요, 기능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기능으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로부터 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익숙해져서 내 경험과 기억에 의지하는 그 순간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 확신이요, 내 신념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채널로, 내가 받은 은혜의 통로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의 통로가 있습니다. 기적의 통로가 있습니다. 말씀의 통로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늘 새로운 것을 행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알면서 비롯되는 것,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 믿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고통당하는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을 갖도록 도우셨고 믿음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는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고 그 믿음은 기도할 때 성장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불신과 무능을 바꾸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자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 해결의 첫 번째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어도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는 동안 귀신 들린 아이를 아무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주님, 왜 당신의 제자들은 능히 이 귀신을 쫓지 못하냐고 아이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제자로서 귀신을 내쫓지 못함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주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확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주의 언약으로부터 비롯되고 관계로부터 비롯된 줄 믿사오니 성경을 묵상하며 주님과의 깊은 기도로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묵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 심지어 그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은혜를 받았다라고
내 믿음이 오늘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고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해 주셨습니다. 내 집안에 이웃에게 육신이 병들어 영육이 병들어 고난에 처해 있는 자가 있다면 빨리 예수님께 데려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명을 위한 성장 훈련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십니까? 두 번째, 불가능이 없는 믿음을 어떻게 체험하고 있으십니까? 세 번째, 기도의 능력을 위한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